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넷째 주 주일 설교는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이 있습니다. 군에서 별을 달면 이들을 장군 혹은 스타라고 부릅니다. 장군의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로서 군에서 모든 경륜을 이긴 완숙한 존재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임무와 권세가 크면 물론 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스타가 되면 크게 40가지, 작게는 200가지가 바뀐다고 합니다. 호칭부터 장군, 각하 혹은 제독이라고 불리고 그를 돕는 참모, 부관, 비서실장, 군무병, 공감병은 물론이고 고급 승용차와 지휘용 헬기가 주어지며 장성이 참석하는 의장 행사에서는 장성 행진곡이 연주되고 예포가 발사되고 전역해서는 국가가 그를 보장하고 죽어도 국립묘지에 가장 좋은 곳을 묻힙니다. 세상의 영광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문학작품이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라는 자체가 엄청난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쁨과 사랑을 받는 특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그만큼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어도 자녀라는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확증하셨느니라는 낱말은 원문에 확증하신다로 현재 연속형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부족한 우리들을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면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심에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했겠습니까?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을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까이만 가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셨고, 시편 34편 7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이 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리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도다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 가지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자녀라고 확신 가지고 아버지께 다 알아서 주실 것을 믿고 늘 감사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녀의 특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2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아버지와 만나 대화하셨습니다. 좋은 아버지는 자녀와 대화하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만나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최대의 효도는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줄 모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십시오. 2세기 유명한 교부 터툴리아는 주기도문은 모든 복음의 요약이요 기도 중에 정수, 기도를 가르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루터는 주기도문은 기도의 알파벳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은 기도하는 만큼 잘하고 기도한 만큼 부흥을 합니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120명의 기도 부대만 있어도 100만 대군이 부럽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장점이 기도였는데 지금은 기도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다른 것과 바꿔 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험이 옵니다. 나라의 위기도 찾아오고 가정의 문제도 찾아오고 그러나 제자 훈련도 필요하지만 기도를 대신할 수 없고 봉사와 선교도 기도에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떠한 것들을 해도 결실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이든 기도 없이는 외침은 단지 시끄러운 공회일 뿐입니다. 요즘 대형교회의 세습 논란이 있고 있지만 단 하나의 예유라면 아들이 기도하다 낙타 무릎을 가졌다면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보다 능력을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믿음대로 되는 특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흔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기도도 하지만 명령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한 대로 되고 믿는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으면서도 두려운 일입니까? 그 믿음을 자꾸 활용해 보세요. 믿음에 서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더불어 역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절망보다 소망을, 좌절보다 용기를, 나약보다 담대를, 부정보다 긍정을, 시험보다 승리를, 어둠보다 밝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에 서서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을 말씀대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홍해가 가로막아도 우리 믿음이 그보다 더 크면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함께 하시는 특권입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온갖 기사와 이적과 능력 그리고 수모와 박해를 다 당하시면서 견디시고 또 십자가 아래까지 가실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동물원에서 새끼 낙타가 어미 낙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 그리고 콧구멍은 왜 열렸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거야? 사막의 모래바람이 눈과 코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그럼 하나님은 우리 발바닥을 왜 이렇게 넓고 둥글게 만들었어? 그것도 모래 땅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지. 새끼 낙타가 귀찮게 또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등에는 왜 큰 혹이 나 있어? 사막을 건널 때 여기에 있는 지방이 분해되어서 영양과 수분을 공급해주는 에너지 창고란다. 그런데 이어지는 새끼 낙타의 마지막 질문에 어미 낙타는 대답을 못합니다.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동물원에서 뭐 하는 거야?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탕자의 형처럼 남이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보다 시험 들고 계십니까? 그 아버지가 안타까워 이제는 제발 내 신분을 좀 누려라. 내 것이 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냐. 제발 좀 누려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믿는 대로 되는 큰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녀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에 선 담대한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사랑받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시는 유튜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